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독일의 철학자죠.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정의합니다. 덧붙여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돌아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현재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더불어서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위로 예배, 하관 예배를 통해서 이별의 자리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한 분은 가족 대다수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오랜 세월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집사님이셨고요. 또 한 분은 불신자가 대부분인 가정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믿음의 걸음을 좀 이제 걷기 시작한 성도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정직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경계선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저는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돼서 똑같은 질문, 몇 가지 물음표 앞에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삶의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매번 똑같이 내리는 결론은 언제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호흡을 하는 숨쉬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나 보다,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없는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호흡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은 결국 빛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끊어진 생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한탄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본문의 설명대로 망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면, 반대편에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냥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작 생명이 무엇인지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얘기는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정작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은 많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는 고민하지만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만 자라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햇빛을 받아야지만 꽃이 피어나고 뿌리가 땅에 닿아야만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비로소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자, 사도 요한이 아까 말씀했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뭔가 정보를 많이 체득하면 그것이 아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날 매일 눈을 뜨자마자부터 수많은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만 켜도 하루에 수천, 수만 개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요. 뉴스를 보시든 책을 보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일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안다고 해서 정말 그 대상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철학자 가운데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뭘 알라고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자신에 대한 아는 거,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본 것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또 그 맥락을 같이 잇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합니다. MBTI를 찾고요. 또 상담을 받고 감정일기를 쓰고요. 자기계발서를 읽어나갑니다. 그만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러는가? 오늘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 도서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인생의 상담가들은 내면의 나를 마주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질문에 깊이 빠졌던 한 문학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가운데 상실의 시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로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한 청년의 상실을 그 여정을 담아내는 책입니다. 자, 주인공이 와타나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절친했던 친구를 잃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끊었던 친구의 연인이 있었는데요. 나오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마저도 정신적으로 점점 더 그 상실 때문에 무너져 가더니 그녀 역시도 스스로 생명줄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와타나베가 지켜봤던 것이죠. 그런 상실 속에서 주인공 와타나베는 도쿄라는 그 거대한 도시 안에서 한복판에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질문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는 점점 더 흐릿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요, 이 와타나베의 삶을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고독한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의미를 묻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기는 하는데 그렇게 헤매면 헤맬수록 뭔가 깨달았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뭔가 내가 중요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 점점 더 부각됐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세대를 거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에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을 아는가? 네, 삶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요, 이 알아가는 거, 알에 대한 탐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라틴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티 물타 네모 옴니아 노비트.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격언입니다. 자, 이 문장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첫 번째, 아무리 뭔가를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꼭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뭔가를 아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인간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붙들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알미란 무엇인지, 그것이 인간의 존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세 단계를 통해서 설명하곤 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정보로서 아는 것,
이거를 에이도스라고 하고요. 논리로 이해하는 것, 이거를 에피스테메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체득해서 아는 것, 이거를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자, 이것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로서 아는 것, 바로 에이도스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고 사실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경 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정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단계가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성경은 그저 또 다른 책에 불과한 지식의 책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에피스테메의 단계라는 건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또 선악과 사건을 또 단순한 인간의 규칙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이구나,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에 연결하고 교리나 신학의 흐름도 조금씩 보이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 역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열리는 단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이분이 매일같이 큐티를 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후두둑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 말씀 수백 번도 더 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달랐던 겁니다. 그 말씀이 자기 안에 훅 들어와서 마음속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빛으로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신 십자가가 갑자기 감격스러운 실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피그노시스 단계입니다.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 버리는 일, 나를 변화시키는 일, 그 일이 일어난 순간을 말할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알고 이해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참다운 알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단계였던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만남을 에피그노시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호흡을 멈추지 않고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셨는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구원의 일을 실행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큰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찬양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고 찬송을 어마어마하게 한 다음에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에서 그 찬송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오늘 17절에 나오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구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아까 정보나 이해와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관계 속에서 체험을 하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이 담겨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알게 하시고가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가 그냥 알다라는 어떤 그냥 관념적인 단어라면 에피그노시스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입니다.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에피그노시스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알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정보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최명수 장로님 계신데 사랑하는 우리 한영희 권사님을 사랑하실 때 그냥 그분을 정보로만 알고 계십니까? 키가 몇 센치고 또 몸무게가 몇이고. 몸무게는 아시나요 근데 장로님? 네. 그렇죠? 네, 비밀로 해주세요. 자, 정보로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웃음이 터져 나오는지, 그 사람의 눈물이 인생의 어느 계절에서 흘러내리는지, 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지 깊은 시간,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지혜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총명한 얘기, 뭔가 성경을 많이 아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요, 헬라어로 오늘 좀 많이 나옵니다만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서 전통에 의하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통찰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고 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내 잣대,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부터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죽음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계시는 무엇일까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서서히 또는 점점 더 점진적으로 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시는 것, 그것을 바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경험, 그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멀어진 존재고요, 막연한 이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성경에 있는 글자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꿈틀대면서 여러분에게 막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숨결이 되는 거고요, 그냥 드렸던 예배가 종교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눈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군데만 살펴볼게요. 자, 사도 베드로가 또 수제자 아닙니까? 또 혈기가 마르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인데, 그가 어느 날 홈런을 쳤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렇게 알아보게 될 수 있는 게 이 시몬 베드로로부터 나온 깨달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고향으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저런 성경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집까지, 이제 숙소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떡을 떼어주실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같이 동행하고 밥도 먹고 있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주님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금요마다 금요기도회 때 지금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한 빛 가운데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겁니다. 그를 가리고 있던 영적인 눈이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지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신비로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은요, 지금까지 이 밝히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고백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방금 전에 읽었던 4장 6절과 연결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4절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근데 생명이 뭐예요? 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는요, 여러분 누구를 보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빛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그 포련한 빛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 인생입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단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빛 가운데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사랑 앞에 무너지게 만들었던 예수님,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고요, 자기 인생을 그냥 문자 그대로의 율법 안에서만 해석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래요? 배설물로 그것들은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붙들었던 것들, 예수를 아는 것 앞에서는 전부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주를 아는 것 하나만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나는 족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산설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고백되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명예와 어떤 부와 지위를 다 잃어버려도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함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고 있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꿈틀꿈틀 움직임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삶까지 찾아 들어가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이 생명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하게 될까요?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기억하고 그 기억을 소환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기도를 지금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자, 바울이 뭔 기도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부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위기를 뭔가 모면하기를 기도했나요? 고난이 끝나기를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선언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왜요? 생명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잘 되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되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건강이나 뭔가 성공과 관련된 것에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딸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어릴 적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대 아파트를 살았습니다. 상암동 살고 있었는데 6단지, 7단지 이쪽은 전부 다 잘 사는 동네예요. 평수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딸이 집에 아이를 초대를 못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요. 근데 어느 날 초대를 받고 가서 어떤 친구가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딸아이가 했던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 그런데 예수님 알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 예수님 알아? 라고 얘기한 건 우리 딸에게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어린 시절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런 기도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아이라면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인생을 결국엔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어린 시절에 안 바뀌면은요, 바뀌지 잘 않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의 현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한마디 대면한 적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형제 자매 됐다는 이유로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요,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질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떤 외부로부터의 빛이 비추어주지 않으면 조물주의, 창조주의 의미를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통해서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빛이 반사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의 존재 역시도 외부로부터 비추어지는 거룩한 빛, 외부의 기준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철학이 나를 알아가기 위한 세상의 여정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해서 진짜 나 자신을 다시 깨닫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세상의 언어로 풀어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교회 좁은 공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세대, 모든 자리에서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종교적인 정보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압니다. 교회의 구조도 잘 알고요, 예배의 순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수두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 명의 대상에게 얘기합니다. 청소년, 청년 세대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유명함, 스펙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는 거, 그것이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지혜요,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길을 잃어버린 건 단지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길이 보이고 의미가 보이고 방향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울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만난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지식을 넘어서 삶을 살려내는 변화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인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나중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문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교회와 공동체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집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얼어붙은 눈, 어둠 가운데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이어진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다시금 주님의 성령의 불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